할렐루야.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온라인과 현장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걸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며 걸으신 고난의 길을 묵상할 때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존재가 새롭게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원과 생명으로 만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우상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여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이 우상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우리 스카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로 복받은 우리 스카이 공동체와 예양의 다음 세대가 복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복이 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금 손해보고 더 수고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른 이를 위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저미도록 안타까워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서신 백성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종으로서의 부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삶처럼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득세와 투밤 시즌 9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중에 35번째 날입니다. 오늘 꿈땅 스카이와 함께 예배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너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에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차렷 인사. 예. 어제 영상 뉴스에서 꿈땅 조이 우주인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장면 보니까 예배의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꿈땅 스카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제법 예배자로서 반듯하게 선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 계속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사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하셨지? 이번 주일 부활절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라고? 예, 전사님이 마음이 착해서 얘기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얘기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한 주간, 오늘부터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제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를 육신으로는 고통스럽게 지셨겠지만 영적으로 그 사명의 측면에서는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시지 않으셨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 한 주간 여정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랜선 순례 일정으로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 어제 종려주일의 세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입성이 환희와 또 멸시가 교차하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 자리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유월절은 뛰어넘다 혹은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대인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져 오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의 길에 오른 옛 출애굽 시대 선조들의 풍습을 쫓아 희생양을 잡았습니다. 한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조차 잊고 살았던 때가 있었으나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 절기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가 서슬퍼렀던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들에게서도 어서 구원이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인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절묘한 시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희생양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메시아 왕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익히 알고 있던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대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떠드는 모습은 환영이 아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세상으로부터 환대와 멸시를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환영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넘어서는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환대와 멸시가 교차하는 자리,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담동산 운영국과 함께하는 그 성지순례 시즌 1을 이제 3년 전에 다녀왔죠. 그리고 몇 주 전에 예담동산 운영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시 시즌 2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아마 현재 상황으로 되면 9월 말 10월 초쯤 우리 갈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랜선수의 장면을 보면서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역일 때는 제가 담임 목사일 때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담임 목사가 아닌 은퇴한 다음에는 고난주간에 저기 가서 지내보는 것도 좋겠다.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것을 같이 흔들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예수님 거신 그 길 걸어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면서 예수님 고난주간 한 주간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번 걸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가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도 길 양쪽으로 가게들이 쫙 늘어서 가지고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 또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막 복잡한지 호객 행위를 하고 사람들 손 붙잡고, 첫 번째 그 길에서 그런 그 아주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전혀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느낌이 전혀 와닿질 않아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담 운영국과 함께하는 그 성지순례,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여의도 교회 교인이 몇 분 같이 갔었는데, 그때는 일부러 비아돌로로사 올라갈 때에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각자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를 담은 십자가 하나씩 들고 올라갔는데, 그때도 이미 성지 순례객들이 여러 팀들이 와 있고, 또 하나 그것은 참 저런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이제 참 뿌듯한 마음이기도 했는데, 그 시간에 또 청소차들이 다니면서 청소한다고 길거리를 막 휘짓고 다니고. 근데 랜선 순례 영상을 보면서 가서도 볼 수 없는, 가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랜선 순례를 통해서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것, 정말 소중한 기회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성지 순례로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지 순례로 가더라도 예수님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다고 하는 그 고백 분명히 있는데, 그 분위기를 느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중적인 그런 좀 분위기 계속 느낄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자리를 제대로 잡는, 길을 제대로 잡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시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3년의 공생애로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 십자가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계속 상반된 반응이 이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자기 겉옷을 펴서 그 앞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환대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뜨악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혀 환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는커녕 이 사람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라고 묻고, 그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호산나로 찬양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그 사람들은 아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대답이 무엇입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은, 나사렛 그러면 촌동네 정도의 의미겠고, 갈릴리 그러면 완전히 변방으로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태조 왕건, 고려의 태조 왕건 10푼요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그 지역 분들은 좀 언짢을 수 있겠지만 옛날 옛적 얘기니까, 양쪽 지역 사람들을 중앙 관리로 등용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동네가 호남하고 함경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려의 중심은 개경이죠. 개경 사람들이 볼 때 이 함경도, 산 동네 사는 사람들, 또 이쪽
호남에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또 욕심을 품은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관리로 등용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가 지금 얘기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니라 할 때 갈릴리 나사렛,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놓아달라고 한 그 사람, 바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바로 그분,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냥 예수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많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할 때 이제 축사사역,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뭐 그럴 때 꼭 그래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의미로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에서 이 표현이 쓰여지는 것은 상당히 멸시와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싸하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아주 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소위 악언론법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든 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분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바로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자 만들어진 그 도시, 세상의 문화로서는 어쩐 꽃을 피운 그 도시죠. 문화가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환락의 그런 분위기도 언제나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쩌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당연히 이어질 겁니다. 군선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제 군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 전군 신자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 이제 성시화 운동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역마다 성시화 운동 본부가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양주에는 없네요. 그 성시화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 한 도시를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민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을 그걸 목표로 합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의 숫자들을 확률로 보면 사실 100%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실 때 이제 그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멸시하는 사람들, 시비를 걸고 싸한 분위기로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이어져 옵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기독교가 많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전도 방법, 선교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고민은 계속 되어져야 될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다, 그건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변명일 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고 그 이후에 역사적인 교회는 언제 탄생되어집니까?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역사적인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이제 공인받는 그때까지 313년이죠.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의를 받고 그리고 372년에 데오도투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못 잡아막아서 그냥 발짝발짝 뛰면서 기독교를 그냥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지만 아예 그냥 자근자근 밟아 없애려고 했다는 표현보다는 더 실감나는 표현이 갈아 마시려고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못 잡아 죽여서 안달복달했을까? 그냥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불에 태워 죽이고요,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요, 그런 끔찍한 만행들을 저지르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300년은 어떤 300년이냐면 이 박해의 300년입니다. 그리고 중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지하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이제 국교가 된 다음에는 어떤 정도의 혜택을 받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금 면제가 됩니다. 군 면제가 됩니다. 요즘 윤석열 당선자가 BTS 국위를 선양했다고 해서 군 면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소위 이대남 20대 남자들이 이쪽을 좀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여론 이렇게 할 때 그랬는데 이쪽이 이제는 또 부글부글 끓는답니다. 왜 공평하게 똑같이 군대를 가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제대회에 입선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지금 뭐 세계적인 그 경기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클래식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대회에서 우승하면 어떤 면제의 기준이 있는데 대중문학에 대해서는 뭐 소설에 있어서 무슨 상을 받았다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BTS가 법적으로 기준이 없으니까 그동안 계속 논의는 되다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게 안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 면제 누가 받느냐 뭐 이런 게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다면은 크리스찬이면 군대도 안 가요. 또 하나 특전이 뭐냐면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법을 그렇게 개정해야 돼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전혀 눈꽃맘도 그 마음도 없거니와 저는 그런 은사가 전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특혜입니까? 그때부터를 중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될 때까지를 중세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엄청난 특혜를 받았고 교회가 특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 죽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중세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언제 신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언제 교회가 교회다웠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예배당 건축하는 거 꿈도 못 꿨어요. 물론 그 시대에도 건축된 예배당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지역적으로 그렇긴 했지만 로마의 일관적인 방향은 기독교인들은 자근자근 밟아서 없애버리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서 그 300년 동안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전체 로마 제국 인구의 10분의 1 거의 1억에 가까운 크리스천들이 그 박해 속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는 그건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핍박도 다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재산을 압류당하고 공직에서 쫓겨나가고 그럼 그렇게 본다면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참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그런 일들 공공연하게 학교 교사들에게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군대에서 교회 가지 마라 회사에서 교회 가서 코로나19 전염되면 그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움츠러듭니까? 그럼 초대교회는 목숨을 내놓는 것, 재산을 내놓는 것, 공직을 내놓는 것 그거 다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는 300년 동안 오히려 로마가 300년 이후에는 기독교 그 신앙에 굴복을 하고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야만이 나라를 통치하고 유지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꾸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짚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목사가 제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지 않기를 계속, 물론 성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으로서 이제 그렇게 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해결해 주고, 그것이 구약시대 제사장들 또 신약시대에도 사도들과 그런 이들에 대해서,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지만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텐트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반면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그것으로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먹고 살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된다면, 여러분, 목사로서 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이유가 예수 믿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사보다 제밥에 신경을 쓰면서 이것 신경 쓰다 보면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공생의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 분위기가, 이렇게 상반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것은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는 데는 교회 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가족 등록하면 뭐 축복해드리고 막 박수 쳐주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개척하고 처음 수요 예배 때인데, 몇 번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제가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지하 예배당일 때 문이 빼꼼 열리더니 처음 오는 분, 이게 몸짓이 있잖아요. 이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보고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가? 근데 그분이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왔네. 개척하고 처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왔네 그러면서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10명 정도 되는 개척 멤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 이전까지 부르던 찬송 이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정도 톤이었다면 갑자기 한 옥타브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씩씩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좋아해 주는 분위기.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물론의 시조라고 하는 칼 막스라든가, 또 정신분석학의 그 프로이드, 그리고 허무주의 철학의 누굽니까? 니체 같은, 굉장히 서로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비하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데서 공통적인 것이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비굴한 약자들의 비굴한 자기 변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을 덕목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어야 될까? 종료주일 맞이하면서 종료주일의 세 가지의 재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언덕에 나무 세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세 그루는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는데, 한 그루의 나무는 큰 집을 짓는 대들보로서 자기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산속에서만 내가 살았으니까 나는 커다란 배를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어서 대양을 마음껏 누비고 다니는 배가 되면 좋겠다. 세 번째 나무는 끝까지 이곳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로서 난 여기 있는 것이 좋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이 나무를, 첫 번째 나무를 잘라갔습니다. 그 나무는 무슨 꿈이었습니까? 아주 큰 집, 대궐의 그런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꿈을 꿨는데, 목수가 나무를 잘라가고 그리고 톱으로 자르고 또 끌로 파내고 대패로 밀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커다란 짐승의 먹이통 구유였습니다. 거기에 짐승의 먹이가 담겨지면 이제 소도 돼지도 와서 거기서 꿀꿀거리면서 히힝거리면서 와서 먹어 제끼는, 뭐 짐승의 그 배설물 냄새와 섞여가지고 얼마나 그걸 구유를 닦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 내 꿈은 이렇게 산산이 짓밟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바다를 누비고 다는 배가 되기를 바랬는데, 목수가 와서 그것을 잘라가고 그리고는 대패질을 하고 그리고는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갈릴리 고깃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 꿈이 이렇게 무산됐구나. 세 번째 나무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 와서 그늘에 쉴 수 있는 나무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이 나무 또한 잘려지게 됩니다. 잘려지는 것으로서 이 나무가 자기의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목수가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커다란 십자가였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들이 쓰여졌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먹이통으로 쓰여져 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다 싶었는데 거기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서 누이시게 됩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가 되기를 바랬는데 갈릴리 고깃배가 돼가지고, 그래서 생선 비린내로 쩔어 있는 그 고깃배 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그늘을 만들고자 했던 그 나무, 십자가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멀리 앞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고백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로 이어지고 평생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walking in the sunlight, walking in the shadow,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실 때 먼저 오늘 꿈땅 스카이를 위한 기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꿈땅 스카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특세와 특밤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우리의 평생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심의 큰 놀라운 증거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맞이하는가 하면 네가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켜켜이 쌓이고 이어져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스카이의 특성과 기도와 함께 주셔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일천번제로 또한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구할 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다 됐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더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님